네, 오늘 서장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나날이 차가워지죠. 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합니다. 몸이 아프면 자꾸 몸에 끄달려가지고 이제 공부에 이렇게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환절기에 그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이죠. 건강. 우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본래 이제 건강한데 우리가 그 마음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번뇌를 느끼고 어떤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뭔가 불만족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뭐가 건강하냐 그러면 건강할 때의 어떤 상태라는 것은 만약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몸을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도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여기에 막히고 저기에 막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함이 이게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지고 막힘이 없어지고 어떻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전환이 오는 게 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건강은 사실은 본래 우리는 다 그 건강을 본래 다 갖추고 있죠. 그 건강함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건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변질이 돼가지고 그 건강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건강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건강한지에 대한 그 지혜가 이제 열리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이 지금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 건강을 잃어버렸냐 그러면은 본래는 그 본질적으로는 드러나는 어떤 분별되는 대상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현상적으로는 다양하게 어떤 그 차별성을 두고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이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진정 우리가 다르지 않음에 그 안목이 열리면은 그 모든 다양한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실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과 그것이 그 어떤 허공과 같다라는 것은 사실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같은 말이거든요. 언어는 분명히 이제 두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라 하기 이런 표현도 하고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어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말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다라는 말과 공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 똑같은 것을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그 실상 그것에 우리가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끄달림, 장애, 불편함, 어떤 의식되는 것 그런 어떤 마음에 그 병에 이렇게 걸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안내, 이런 설명이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법문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고 아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함을 스스로가 내면적인 어떤 체험이나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법을 구현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 공부인의 어떤 길인 것이고, 그게 공부와 사람이 둘이 아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뭐냐,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얻거나 성취하는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서도 우리가 궁극에 대한 깨달음, 지금 이게 아닌 뭔가 궁극적인 깨달음, 불변의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에 대한 그 분별상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쉽게 이렇게 사라지질 않거든요. 근데 어떤 구경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분명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따로 있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목표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그 면이 펼쳐지는데, 당황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안목이 분명해졌다, 이것뿐임이 확실하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경험이에요.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뭔가 뚜렷한 게 있다고 여기서 꾸준히 추구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목표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전환이 오면 눈앞에 있던 어떤 쫓으려는 대상들이 사라져 버리는 전환이 오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해지는 건데, 그 순간의 경험은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깨달음의 성취, 그런 차원은 아주 어떻게 보면 분별심의 차원의 추구였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어떤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세속적인 추구에서 그 출세간에 그 탈세속적인 추구 내용물이 달라졌을 뿐이지, 달라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분별, 어떤 거를 대상화해가지고 추구하는 그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그게 깨침이죠.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체험해서 깨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친다는 거는 아주 당황스러운 경험이에요. 목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었다는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설명을 통해서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진짜 몸소 경험을 해봐야지,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것이 그 말이었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뭔가 매끄럽지 않고 소화되지 않았던 말들이 이렇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별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의 정체를 보고 그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이지, 뭐 어떤 분명한 상태로 간다든가 어떤 그 궁극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도 그런 어떤 추구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 안목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뭐냐면은 분별 망상심이 항복하는, 분별 망상심이 조복되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서도 얘기를 해요. 수보리가 희유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조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그 대목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 질문을 받고 금강경 32분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복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만약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어떻게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아주 그거는 이 수보리라는 사람이 안목에 있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의 질문을 하는데, 수보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왜냐하면은
마음,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의 병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 뭐 에고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주객관 분리의식, 분별의식이라는 걸로도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렇게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왕자로 이렇게 어떤 쾌락에 탐닉해서 이렇게 살다가 사문유관, 그러니까 그 사문 이게 동서남북문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노병 사문 이렇게 만나잖아요. 늙은 주름진 노인을 만나고 병든 환자를 만나고 죽은 시체를 보고 그다음에 사문을 보고 이제 출가하려는 그 마음을 내는데 이게 그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신이 이 사람의 부처님의 어떤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 변신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 어떤 그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누가 특정한 사람이든 어떤 계기든 간에 그 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게 인연이고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불현듯 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의 인연에 의해서 뭔가 전환이 와서 그 어떤 출가죠. 왜냐하면은 뭐 머리 깎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기존에 익숙한 집에서 벗어나는 게 출가거든요. 그런 식의 전환이 온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늘의 계시인지 신의 어떤 그 안내인지 모르게 집안에 우환이 있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우환이 있는다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출가를 하게 되죠. 이 내가 안주해 있던 이 세계가 온전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오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것은 기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세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떠나는 것이 모험인데 부처님의 출가도 일종의 모험이죠. 그 궁궐이나 왕자로서의 삶은 너무도 익숙해요. 기지의 세계에서 사문의 삶, 깨달음의 삶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이제 정반왕이 얘는 전륜성왕,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로 절대 부처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나 안내나 이런 거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쾌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근데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그런 세계로 이렇게 떠나는 거죠. 두려워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도 없고 뭔가 가본 일도 없고 아주 처음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질 때의 불안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이 왜 태어나서 모유에 집착하냐면 그 자궁 안에서의 안전했던 것에서 박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탈됐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마의 품이나 어떤 그거에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의지해서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해. 우리 공부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보장되는 길도 아니고 아는 길도 아니고 안내하는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도 불안하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기지의 삶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이걸 더 이상 답습한다거나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후퇴할 길은 없어. 물러설 길은 없는데 그러면 갈 길은 이 안내밖에 없어서 일단 미지 세계로 출발하는데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선정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붓다라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 깨달음 정각을 이루기 전에 엄청난 그 마군의 군대들이 와서 그 부처님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막 자기 아들들 500대군 그
이렇게 보내가지고 마왕이 그 부처님의 선정을 깨트리려고 불로도 공격하고 화살로도 공격하고 그 엄청난 군대 무력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끄떡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새 딸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욕망을 이렇게 흔들라고. 근데 그거에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 마왕은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너의 깨달음, 네가 좋다 깨달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런데 너가 진정으로 깨달았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증명을 해주겠냐? 이거 증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너 스스로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내가 진짜 깨달았나? 혹시 상상으로 뭔가 체험한 거 아닌가?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좋다, 깨달았다 쳐. 이제 다른 거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너는 어떤 것으로 그걸 증명할래? 증인이 아무도 없잖아. 네가 깨달았다는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제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죠. 나의 깨달음은 대지가 증명할 것이다. 대지의 신이 증명할 것이다 하면서 항마촉지 인상 이렇게 땅을 이렇게 딱 지그시 가리키는 그런 그 자세를 보이면서 이제 마군이 완전히 정복이 되는 그러면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그러니까 마군의 정복이 바로 깨달음의 성취인 거예요. 분별심의 정복이 분별하는 마음의 조복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어떤 버전은 우리가 요즘 저는 이제 영웅신화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모티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러한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종교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있죠. 그 미궁 다이달로스가 이렇게 미궁을 만들어 가지고 미노스 왕이 그 안에 반인 반수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아테나의 아주 선남자 선녀인 젊은 남자 7명 그다음에 여자 7명을 주기적으로 갖다 바치 제물로 그 괴수한테 먹이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 괴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 신화의 어떤 모티브와 부처님의 깨달음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에 느끼게 되는 그런 좌절과 이런 불안과 많이 이게 흡사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 괴수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미노스 왕이라는 사람이 크레타 섬의 왕인데 그 사람이 형제가 여럿 있었어요. 형제가 여럿 있었고 그 선대 왕이 자기 친아버지도 아니야. 의붓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왕권을 갖고 이렇게 다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는 신이 우선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여러 형제 중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신이 증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이 자기가 왕의 후계자라는 걸 증명해 줄 것이다. 이 포세이돈 왕이 내가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칠 어떤 하얀 소를 이제 제물로 바치고 싶은데 그거를 만약에 나한테 보내준다면 포세이돈이 나의 왕위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증명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포세이돈이 미노스가 자기를 숭배하고 모실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보내줘요. 흰 소를. 근데 보내줬어. 신이 자기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제 미노스가 왕이 될 어떤 사람이다. 다 온 나라에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미노스가 거기에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탐이 나는 거야, 이 소가. 그래가지고 신의 제물로 바쳐지기로 해서 그거를 기도해서 얻은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야. 이 소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왕권은 차지했지. 근데 그 왕권 차지하고 그걸 제물로 신이라는 거는 우리도 알겠죠.
신이라는 거는 여러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어. 마음일 수도, 본성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신에 바쳐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 만들면 안 돼.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포세이돈이 벌을 주냐면 그 미노스 왕의 부인을 눈을 멀게 만들어 그 황소, 하얀 소한테 연정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반인 반수,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인 그 미궁에 갇힐 그 괴수인 거예요. 그 뭐냐? 에고, 분별심의 그 산물인 거야. 그 반인 반수라는. 괴물은 분별심인 거예요. 괴물은. 그래서 그걸 미궁에 가둬 놔요. 근데 그 미궁을 누가 만들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무엇이든 만들어낸 다이달로스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괴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정복한 땅에 식민지 지역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거기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미노스 왕이 정복한 아테네의 그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변장해서 오는 거야. 제물로 바쳐질 남자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궁. 미궁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이게 보통 영웅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굴로 들어가요.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궁 입구에는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지키고 있어.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웅이나 이런 신화를 보면은 이게 외부 세계의 일처럼 받아지는데 그거는 비유와 상징이죠. 그거는 우리 내면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길,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죠. 모르잖아. 우리는 한 번도 자기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이라는 거는 자궁과도 같은 거예요. 존재의 자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미궁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설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미노스 왕의 딸이 아리아드네인가? 그 사람이 도와주죠. 그 테세우스한테 반해가지고. 그래서 다이달로스한테 그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입구와 출구는 같아. 이것도 아주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미궁은 입구하고 출구가 똑같아.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일원상처럼. 들어가는 데와 나오는 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주냐면 실을 주죠. 실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서 괴수를 물리치고 그 실 따라 나오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오시프스가 하고 이제 실을 들고 가는 거죠. 실의 의미는 뭐냐? 실은 뭘까요? 실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어떤 스승일 수도 있고 선지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자기 내면의 길로 들어가는데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물이고 조력자죠. 조력자.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은 다 그 미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각자가. 왜냐하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에고, 분별심을 항복시켜야 되는 임무를 타고난 사람이. 대신 가서 자기 마음의 분별심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그거는 뭐 누구든 마찬가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깨어남은 자기 깨어남이고 자기 증험이고 자기 증명인 것이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 근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마치 테세우스의 실처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 실이 없었으면 죽이고도 빠져나오지 못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내지는 공에 머물러 있는다거나 아무것도 없음에 머물러 있는다거나 괴물은 죽였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이고 머물러서 삽니까? 그 미궁 안에서? 나오거든요. 본지환처하는 거, 본지환처.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거는 인간 본연의 문제인 거지. 진정한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죠. 영웅이 돼서 영웅의 역할은 뭐죠? 사회를 변혁시킨다고. 이 사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의 간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영웅은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분별심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고 났을 때는 똑같은 입구와 출구가 똑같은 그 세계로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떤 불교 집안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웅이 보살인 거예요. 보살이라 보살. 보살을 영웅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보살이나 불교에서는 이거를 아주 내면 세계로의 그 안내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영웅은 상당한 비유와 상징 속의 외면 세계의 일처럼 했지만 그거는 내면의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걸 풀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극복인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분별심을 극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에고. 신화에서는 뭘로 표현됐어요? 괴물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공부가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말할 만한 것도 없고, 대신에 이 세계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냥 아무런 장애 없이 어딘가에 머물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분별이 있으면 머물게 돼요. 분별이 되면 그게 진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세계는 현상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면은 아주 달라진 텅 비워진 어떤 그런 그 내면 풍경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여튼간 공부라는 것의 핵심이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따로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지금 이것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의 본바탕, 이것이 공함을 투철하게 봐가지고 이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내면의 괴물이 항복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뇌물이 거기에서는 신화에서는 어떤 괴물을 죽이는 걸로 나오지만 우리도 그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크게 죽어야지 크게 살아난다. 자기 내면의 분별심이 죽어야지 살아난다. 근데 분별심을 죽이는 것은 분별심을 우리가 영웅이 뭐 테세우스가 괴물을 향해서 뭐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기의 공부는 진정한 공부는 그 분별이 본바탕이 공하다는 거, 본질이 텅 비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멋진 싸움은 칼도 안 대고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는 게 진정한 승리자죠.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해치고 그런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항복이죠. 상대가 끊어지는 것이 진정한 항복인 것이고, 그게 이제 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식의 비유로도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어떤 힌트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상대가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이 있어서 제거하는 거지만, 이 공부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분별 망상심을 조복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영웅이 칼로 베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바탕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다는 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승자인 것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실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것저것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나중에 보면은 공부의 여정이라고도 할 게 없는데 상대가 다 사라졌는데 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내면 풍경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처음에는 출발을 하죠. 어느 세계로 들어가요? 내면 세계로 들어가. 거기에서 분별을 잘 봐야 돼. 결국에는 따로 제거하고 뭐 얻을 게 없다는 그 사실이 밝아져서 모든 분별이 텅 빈 하나구나라는 것이 밝아지는 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그렇게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방편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그 얘기의 재미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본래 자리, 그 텅 빔은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 바로 앉아 있는 여기 이 순간 이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이게 있고 저게 있으면 아직 미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고 이것저것이 따로 없어서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이게 다입니다. 뭔가 알고 이해하고 할 게 있을지라도 그거는 단지 어떤 그 분별산일 뿐이지 진실로 알고 이해할 것은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냥. 요것뿐이 이미 여기에 통하느냐. 그 다음에 요게 뭔가 이렇게 싹 와닿고도 여기에 분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조차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느냐. 이런 식의 이제 그 과정이라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어떤 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시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거 있으면 그 멸진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시기 뭐 두루 펼쳐져 있다. 뭐 시기 있는 거거든요. 시기 그거는 우리가 그런 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기일 뿐이다. 하나의 시기 두루 통해 있다. 그럼 그 시기라고 아는 사람은 누구며? 시기 펼쳐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벌써 둘로 나눠진 거거든. 그것임을 아는 자가 있잖아. 그럼 벌써 둘로 나눠진 거예요. 시기임을 아는 자가 있고 시기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조복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심이 변신을 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식도 아니고 공도 아닙니다. 공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간이 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뭐가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와 그거 다 놓아 보시라고. 그거는 이 괴물의 변신일 뿐이야.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변신한 것일 뿐이에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아직 숨통이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것이 그게 그 정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마군을 조복시키는 것이. 아직 이게 살아 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이거야 저거야 하는 그 생각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없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생각이잖아. 그것이 다 사라져야 돼.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생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일어난 것들은 뭐라고 할 게 없어. 다 그냥 여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렇게 체험이 이 자리가 와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모든 어떤 그 생각, 헤아림이 그냥 스르륵 놓여지는 순간이 와요. 스르륵 놓여질 때
저절로 이게 확연해지는 것이지. 아, 이게 여기 속삭임이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속삭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속삭임이 있으면. 여기에 소음이 있으면 안 돼. 겉으로 얘기하지 않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얘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거든요. 무주. 의지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의지할 만한 것은 말할 만한 게 못 돼요.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다 망상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완전히 이게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어느 순간 돼서는 뭐 이게 모든 게 하나의 식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의식이 들을 때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다 이게 망상이네. 그 망상인 줄 알아가지고 그걸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네. 또 이랬다가 그냥 그 허공만 있네.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허공만 있다는 것도 그게 망상이네. 이것도 보이는 거야. 그때 가서는 허공만 있네라는 것도 망상이고 아무것도 없네라는 것도 망상인 줄 알고 또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하는 것도 망상인 줄 알게 되면 차츰차츰 보게 되죠.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그래서 안목이 열려야 된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안목이라는 눈 안자잖아요. 눈이 열리는 것이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뭐가 할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 게 있는 것처럼. 눈이 열려야 된다. 지혜가 열려야 된다. 그래, 그게 활짝 열리면 요거에 의지해서 이제 장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의지를 해야 돼. 자기 눈이 활짝 열릴 때까지는 그거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이게 부셔주고 깨어나게 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선지식이. 근데 완전히 밝아지면은 의지할 상대도 없어. 스승이랄 것도 따로 없고 나로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온갖 사바세계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화도 참 되게 좀 재밌는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을 스승의 표현하기. 스승은 직접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나룻배의 사공, 강을 건널 때 어떤 사공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선지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영웅이나 어떤 동화에서는 목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장장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난장이들이 나온다거나 아주 우리가 사는 평범한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매개자가 되는 거죠. 안내자가. 근데 그 대장장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통 대장장이 그러면은 뭐 무슨 어떤 쇠를 다루는 단순한 직업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이 사람들은 연금술사는 어떤 신의 매개물이에요. 신과의 어떤 매개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연금술사. 목동도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나오죠. 목동. 양떼를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참 그래 통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딴 세계의 예의 같은데, 요거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내면에 분별심이 조복되지 않은 한 우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에고가 남아있는 한은 우리가 마음의 병에서 병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분별심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심이죠. 따로따로 나눠서 보는 마음. 그거는 망상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동물도 아니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돌연변이인 거야.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분별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괴롭기 때문에 깨달음에. 그래서 어떤 이 본성, 이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 분별심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 마음에 순복하고 이 본성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내다 바치고 헌신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 본성에 헌신하지 못하고 모든 걸 내맡기지 못하면 그게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괴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다른 얼굴이에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결코 본질적인 입장에서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거센 파도가, 그 다음에 뭐 가시밭길이, 그 다음에 뭐 칼로 된 어떤 그 험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어떤 동화 속이나 이런 거 칼산 같은 거. 그게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이 신에게 이르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저버리고 본성을 저버린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신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고 눈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법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인간은 거기에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렇게 고통에 떨고 그러죠. 근데 신은 뭐 파도가 치든 파도가 잔잔하든 이 법은 전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계에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가 제일 괴로워요. 긍정적인 경계에 머물고 싶거든요. 부정적인 경계검은 피하고 싶고 조작하고 싶거든요. 이 평등성이 성취되는 그 여정, 그 과정, 그러면 인간계에서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변형이 돼야 되는 거, 의식이 변형이 되고,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게 뭘 체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렵습니다. 차별이 사라지는 것. 좋은 거와 나쁜 거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게 드러났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좋은 거에 대한 고유하고 산란하지 않고 그 안정된 거, 그거에 대한 욕구, 추구심이 끈질겨요.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산란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 오면은 막 안정시키려고 조작에 들어가죠.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고. 그게 뭐냐면, 이 공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의 세계, 그런 식으로 표현한 하나의 세계, 무분별의 세계로 넘어가는, 분별의 세계에서 무분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것이 쉬운 말로 인간계에서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어떤 위치 지었던 거 있죠.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나라는 생각, 내가 뭐 누구라는 어떤 딱 점 찍어진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뭣도 아니야.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여성 남성도 아닌데 그 지위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데. 그런 식의 탈각이죠. 그 껍질을 벗어내는 거. 어록에선 그거죠. 누더기,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피부와 같아. 내 몸과 같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점했던 거, 이 포인트가 있고, 머문 거거든요. 사람에게 머물렀고, 여성에게 머물렀고, 남성에게 머물렀고, 뭐 깨닫지 못함에 머물렀고, 깨달음에 머물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게 머물렀고, 요 위치, 머물 주, 이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만이 우리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지, 그런 거에 가리면 어떻게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생겨버리는데. 그런 식의 어떤 칸막이들, 가로막고 있던 그
그 분별 경계선들이 이렇게 확 제거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체험은 그거를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났다 할 때는 그 순간적으로 그 분별 경계들이 확 무너져, 탁 누워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확 이게 하나 같고 이렇게 내가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라진 것 같고 일체가 하나인 것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그 경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괴수가 혼절을 한 거거나 어? 잠에 든 거거나 기절을 한 정도인데 목숨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슬슬 기운 차리면서 이제 막 일어나서 난리굿을 치는 거야. 괴롭히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신을 하는 거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변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해? 나를 자꾸 질책해. 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얘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건데 얘가 그런다고. 너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딴짓거리 하면 안 돼. 공부가 안 돼.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그것이 범인이에요.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 그런 식으로 자꾸 위치 지우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평가하려 하는 그 분별심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는 것이 이제 그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점인 것이죠. 하여튼간 뭐 잘 보셔야 돼요. 저가 그런 식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것에 상당히 오랫동안 매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고 뭐 이것뿐이라는 것도 거부감이 없는데 이게 다일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전이나 이런 어록의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와 닿는 부분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고 그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의 어떤 그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게 다 되겠지. 부처님이 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추구심이 멈추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게 다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궁극의 깨달음 나는 지금 이게 다라는 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만족스럽지 않아. 어떻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이것밖에 아니란 말인가? 어?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다라니? 이게 시작과 끝이라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이것에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멈추지 못하고. 뭐가 얻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는데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거 외에 구경의 깨달음은 없어요. 이거 외에 누누이 얘기해요. 이거 외에 구경의 깨달음은 없어요. 없어. 근데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외에 구경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지. 말이 이상하죠? 이거 외에 없어요.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거 외에 따로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건 궁극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 안목이 다 열린 게 아니라는 거지. 여전히 따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목이 활짝 안 열린 거예요. 이걸 떠나서 딴 게 있는 건 아닌데 뭔가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인데 이게 다라는 것을 볼 만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가 끼어 있는 거라. 그러면 다른 데서 얻은 거겠습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단지 눈꺼풀이 벗겨졌을 뿐이잖아. 눈에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졌을 뿐이잖아. 그때 보니까 이게 수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와닿고 이게 아무런 어떤 헤아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니까 뭐 이거가 따로 있는지 여기는 사람은 아예 이거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 이것뿐이거든요. 다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이거 다 해도 벌써 일어난 것이고, 마음이다 해도 벌써 일어난 것이고, 깨달음이다 해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말을 붙일 수가 없는데 붙이는 족적이 증명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미만 보여도 증명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다. 근데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다라는 것이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다라는 것이 확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눈꺼풀 잘 뒤져보세요. 뭐가 묻어있는 게 없나? 법이 달라지는,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아직 닫혀 있어서 그러나,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뒤벼봐 자꾸 여기에 뭐가 가리고 있는 게 뭐가 없나. 그게 이렇게 확 벗겨져야 돼.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있다라는 그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공부가 원만해지면 장애가 사라진다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애라는 거는 벽이야. 이렇게 콘크리트 벽처럼 벽이거든요. 벽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소통이 원만하지가 않고 걸려 넘어지잖아요. 가로 막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 벽은 어떤 거를, 이 벽은 벽의 기능이 뭡니까? 이곳과 저곳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벽이 있으면 요 벽은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벽이 있는 것이고, 따로 있다라면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벽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있는 한은 어떻게 우리가 장애가 사라지겠습니까? 요 장벽이 다 경계선이 사라져야 되는, 경계선이. 그게 그 연기법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현상은 다 연기적으로 드러난다. 연기라는 거는 의지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지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 아주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연기법을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의지한 거와 같다라고, 분별된 세상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것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없음과 의지해야지 있음이 된다. 있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있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음만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단맛만 있어요. 우리 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맛이, 이 세상에 단맛만 있어. 단맛. 비교할 만한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단맛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고 이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맛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단맛이 되려면 달지 않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면 그것 아닌 게 받쳐줘야 된다는,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있다는 것이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없다는 것도 독립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뭐야? 일상생활 내가 말하는 그 말이 그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는 그게 자성이 없다는 것이고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것이고,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단지 지금 단맛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아니면 뭔가 이룬 게 되고 이루지 못한 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연기법이라는 그 연기적인 구조 자체가 뭘 얘기해? 이게 바로 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성.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있다가 없다와 같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있으려면 없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면은 있다고 뒷면은 없다가 돼야지 있다만 앞뒷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있다 없다, 아니 이 연기법이라는 거는 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연기법, 궁도, 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이 확 시야가 열려버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열리죠.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와닿았는데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대상들이 이렇게 컵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썽도 화도 내고 막 웃기도 하고 떠드는 사람이 공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이 연기법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닌 것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다가 뭐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확 가벼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다 때가 돼야지 자기한테 효험을 발휘하겠죠. 약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니까. 감기 걸린 사람한테 독감약 투여해도 안 되고, 독감 걸린 사람한테 감기약 투여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독감 걸렸는데 이건 감기약으로밖에 효능이 발휘하지 않으니까 이게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한테 약이 되는,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편의 말들, 가르침의 말들이 있어요. 한참 전에 들었는데 그제서야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나중에서야 이게 소화가 확 되면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수긍하면서 거기에서 관문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오, 작은 깨달음들도 우리가 이 공부하고 나면요,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막 교차하면서 일어나요. 여기에 들어오면은요, 이 준비 땅 한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분별심한테. 그러니까 간다는 거는 뭐냐면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혀있던 것이 조금 지나니까 소화가 되고, 또 지나고 보니까 예전과 다른 가벼움이 있고, 이게 멈춰있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돼요.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자리로 다 돌아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이게 아마 이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든 이게 길을 떠날 겁니다. 미궁이라는 것, 그것도 참 재밌는 말인데 어둡잖아요. 동굴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건데, 그거를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건너야지. 응? 그게 재생의 시간이에요. 재생의 시간.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마치 우리가 어떤 동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아버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저승에 가서 생명을, 응? 아버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슨 뭐가 들어있는 약병을 받아올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저승에. 누구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바리대기인가? 바리대기. 뭐 칼이 있는데도 가고. 근데 각 갈 때마다 누가 있어? 조언하는 할머니가 있어. 이때는 이렇게 하고, 무슨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뭐 주면서 이때는 이걸 쓰고 저걸 쓰고, 이게 해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에 마음이 신심이 있고 요 깨달음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꼭 그런 인연이 나타난다니까. 우리가 동화 속에 험난한 험로를 가는데 도움을 주는 할머니들, 노파들이 갑자기 나타나듯이 꼭 나타난다. 공부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공부에 대한 신심이 있고 솔직하고 제대로 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꼭 그렇게 안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력자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원을 세워라 이런 말도 참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다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만났다대. 우리 조선 후기 스님은 꿈속에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를 이었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있어요. 그런 인연이.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배울 건데, 이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고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 신심이 있으면 다 그 순간부터 길이 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의지도 중요하고 그 믿음도 중요하면은 그 다음에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와닿고 그러면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그 어떤 괴물과 같은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막 불쑥불쑥 일어나고 불쑥불쑥 일어나서 현혹되게 해요. 속게 만들어 그걸. 그런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지가 환상인데 어느 순간 죽지. 정체가 탄로나지. 실제라면은 계속 있겠죠. 근데 환상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 무조건 버티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해안이 열리면서 가리고 있던 그런 어떤 먼지 티끌들이 사라지는 전환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는 문제는 굳이 막 찾아가서 뭐 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경계를 만날 때는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영웅도 다 그 고난을 벗어날 때 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럼 고비마다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경험이 됐든 그런 식의 이 조력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199쪽 20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입니다. 첫 번째 답서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이 허살이라는 분은 초심자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참정이나 아니면은 진소경 이런 사람하고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무시할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기 화엄경에도 맨 처음이 십신으로 나오지 않나요? 52지열 십신 믿음부터 나온다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식으로 믿음부터 나온다고. 믿음이 출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 땅 해가지고. 이게 믿음이 도의 근본이고 그다음에 이 첫걸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끝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첫걸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초보자라고 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출발을 하지 않으면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아주 공부의 아주 밑바탕. 이게 없으면 그 위에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에 대한 믿음, 깨달음에 대한 믿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믿음. 지금 이것이라는 지금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것의 본성이라는 그 믿음.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해? 자신감도 필요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화도 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을 내게 되고 공부에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열애의 지위에 도달하게 한다. 믿음은 열애의 지위에 도달하게 한다. 이 대의 스님이 그냥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 말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뭐 발심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 뭐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은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화엄경 얘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리길을 가려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걸음이 모든 걸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걸음이 모든 걸음이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죠. 한 걸음 떼는 데서 정등각, 일초직입 열애지에 오른다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천리길을 갈 때 첫걸음이 중요하니까 이제 천리길을 이 첫걸음에서 가는 거지 하는데, 천리길을 갈 때는 한 걸음 항상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우리가 뭐 한꺼번에 두 걸음 세 걸음 갑니까? 한 걸음 가는 거지. 한 걸음이 바로 그 도달 지점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발걸음 떼는 데가 바로 도달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발 한 걸음 딛는데 여기가 열애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가 뭐 괴물도 만나고, 가다가 괴물 물리쳐서 뭐 황금 털도 얻고 막 그래가지고 뭐 가다가 뭐 사이렌을 만나서 어떤 모험을 하고,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달하는 얘기 그럼 빠지죠. 근데 이겁니다. 그러면 네 뭐야?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상상하는 거를 사람들 상당히 좋아해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실을 생각으로 구하려고 하죠.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주말 연속극에 뭐 아침 드라마에 막 저희 어머님은 그게 공부라고 교과서라고 맨날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좋아하죠. 근데 이 도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사건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도 없고 배신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제로 베이스 허공, 여기에서 화물이 나온다는, 이걸 뭐라고 멋지게 표현해서 세상의 배꼽이라고 표현한 사람. 세상의 배꼽.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온다. 멋지죠? 마음 이런 것보다 더 멋진 표현이죠. 모든 것이 출현한다. 그래서 세상의 자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미궁이 자궁이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재밌는 표현들도 하죠. 예. 어쨌든 간에 한 걸음이 천리길의 도착 지점이라는 거. 사실은 그래서 그 한 걸음 떼기도 이전에 여기서 분명해지고, 여기서 나머지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그러니까 십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이것도 다 10단계가 있어요. 화엄경에. 그 다음에 십지가 나오거든요. 십지의 첫째, 제1지보살이 환희지. 제1지를 환희라고 해요. 환희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십지를 법은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등강묘각,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보살의 깨달음이 아니다. 보살을 넘어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등강묘각을 깨달아 볼 거라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그거는 제1신, 한 마음 내는 데서 벌써 등강묘각이 다 성취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편도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화엄경이라는 대경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화엄경의 권위가 무너져야 됩니다. 언어의 권위가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언어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은 이 깨달음을 안내하는 그 경전이나 어록의 권위, 그 모든 언어가 물거품이 돼야 된다니까.
그 존재감이나 위력이. 근데 우리는 그 권위가 너무 위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매여 있잖아요. 그 가르침의 말에. 결국은 뭐냐? 그게 물거품이 돼야 돼요. 물거품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동화가 생각이 나네. 그 인어공주. 물거품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이런 현상이 그 존재감이 물거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그 인어공주가 물거품으로 사라지듯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바로 그 괴물이 목숨을 잃는 지점이에요. 그게 사람이 됐든 어떤 그 경전이나 어록의 말이 됐든 아니면 진짜 석가모니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든 아니면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든 그게 똑같이 평등성이 구현되면 그게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평등성이 등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등각 묘각할 때 이렇게 등각은 평등성이거든요. 평등하다는 깨침. 마음법이 평등하다는 그 깨침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아니면은 살아있는 게 됐든 죽은 게 됐든 먼지 티끌이 됐든 아니면 엄청난 위대한 뭐 성인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그게 똑같아지는 깨달음. 그게 등각이거든요. 그러면 생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이제 공부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것이 사라지면 사실 본래 평등하죠.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지보살, 그러니까 십지에서 일지가 환희지.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거 필요 없어요. 십지. 요것들이 공부에 힌트가 돼요. 자기 공부에. 잘 보세요. 일지가 뭐냐면은 52위 가운데 41번째야. 여기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지가 환희지. 환희지는 처음으로 참다운 중도를 내어 불성의 이치를 보고 견이라는 거는 생각의 유혹이지. 견혹을 끊으며 능히 자리이타하여 진실한 희열에 가득한 지. 근데 아직 이거는 견혹을 끊었을 뿐이지 광명이 드러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체험 이전인 거예요. 그다음 이구지는 그러니까 때 구자거든요. 때를 떠난다는 이구지인데 수혹, 감정의 유혹. 감정을 끊고 범계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몸을 깨끗이 하는 지. 이것도 아직 빛이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체험 이전이라는 거예요. 뭐 수행의 결과 정도 되겠죠. 이 세 번째가 발광지,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지인데 그래서 아마 이게 체험이 이 자리가 드러난다는 건 발광,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옥을 끊어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뭐 이렇게 일지, 이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를 벗겨나는 어떤 그 사전 정지 작업 과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 그러니까 괜히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곧바로 그 고정 정자거든요. 깨뜨려지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정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분별되지 않는 오고 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발광지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염해지라고 해서 수옥을 끊어 지혜가 더욱 치성하는 지혜가 더욱 이렇게 치성해지는 거, 지혜가 더욱
그 자라는 지위. 그러니까 발광지는 이제 빛이 열리는 것이 이 자리가 열리는 것이고 이 자리가 더 힘을 얻고 이제 더 시야가 열리는 지위. 그러니까 이 과정의 연속이에요. 난생지는 수옥을 끊고 진지 속지를 좋아하는 지위. 그다음에 현전지는 수옥을 끊고 최승지를 내어 무의진여의 모양이 나타나는 지위. 7. 원행지는 수옥을 끊고 대비심을 일으켜 이승의 깨달음을 초월하여 광대무변한 진리 세계에 이르는 지위. 요게 그 다음에 부동지인데 수옥을 끊고 이미 온전한 진여를 얻었으므로 다시는 동요되지 않는 지위. 그러니까 사실은 발광지에서 부동지 이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자꾸 안목이 열리고 힘을 얻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칠지에 와서는 이승의 깨달음을 초월한다 했거든요. 색과 공, 그러니까 공에 떨어지지 않는 것, 공까지 초월한 거예요. 칠지에 와서는 이승의 깨달음을 초월하여 광대무변한 진리 세계에 이르는 지위. 공도 초월했지만 공이라는 것도 놓아버렸지만 공도 머물지 않게 됐지만 아직 부동의 지혜는 열리지 않는 거야. 확고부동한. 근데 부동지라는 거는 불태전지, 물러섬이 없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난리 부르스를 치든 절대 물러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인간의 마음을 이제 벗어난 거죠. 인간의 마음일 때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공부의 주체가 될 때는, 그러니까 부동지가 됐을 때는 완전히 자아가 이렇게 소멸한 거예요. 괴물이 죽고 나서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승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승이라는 건 주관객관인 거예요. 색과 공, 요것이 무너진 게 이제 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객이 무너진 거는 분별이 죽는 거죠. 둘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둘이 사라지면서 부동의 지, 이 불태전지,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면은 내가 없으면 다 내가 어떤 일이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침이면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본래 여여하고 완전 무결한데. 근데 대혜 스님이 요 부분 읽다가 깨쳤어요. 원행 칠지보살이 팔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 화엄경을 읽다가 확실해졌어. 자기 체험의 얘기를 하거든요. 깨달음의 얘기. 물론 이제 원호 스님 밑에서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체험도 있고 뭔가 이게 둘 아닌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게 왔다고 했지만 대해는 이제 크게 3번의 깨달음이 있거든요. 2번은 원호 밑에서 있었어요. 1년 사이에, 불과 1년 사이에. 근데 나중에 자기가 막혔던 그 앙굴리마라 화두는 이때 여기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가 확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그 뒤에 이제 깨달음의 얘기는 안 하죠. 깨달음의 체험 얘기는. 요 칠지보살이 팔지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읽다가 부처의 마음도 없구나라는 걸 깨친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금강권이 장식임을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금강권 우리가 딱 갇혀 있는 그게 장식. 금강권이 마음임을 알아야, 그러니까 감옥이 마음임을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 감옥이라는 걸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자기가 이제 3번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장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레아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감옥이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여튼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죠. 9번째가 선해지라 해가지고 수혹을 끊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참 이 견혹 먼저 끊고 수혹을 끊거든요. 견은 이제 생각이에요. 수혹은 어떤 감정인데 감정이 끊기가 더 어렵다는 거지. 여기서 보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왜냐하면 견혹 끊는 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수혹 끊는 건 뒤에 나와요. 수혹에서 벗어난다, 수혹에서 벗어난다 계속 나오거든요. 발광지부터, 그러니까
이구지의 일지의 견옥에서 벗어나고 이지부터 수옥을 끊고 이렇게 나와요. 수옥을 끊고. 그 다음에 3 발광지에도 수옥을 끊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 염해지에도 수옥을 끊어. 수옥 끊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난승지에도 수옥을 끊고 이렇게 나오고 앞부분이 그 다음에 현전지 6번에도 수옥을 끊고 최상승지를 내요. 최승지를 내요. 이렇게 나오고 7도 원행지도 수옥을 끊고 이렇게 나오고 부동지도 수옥을 끊고 9 선해지도 수옥을 끊어 부처님의 심력을 얻고 여러 종류의 근기에 대하여 교화의 가부를 알아 오묘하게 설법하는 자리죠. 그래서 구지부터는 설법을 하는데 어떻게 설법해? 이 사람의 공부 상태를 오묘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다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걸리는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그 크게 걸리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어느 부분이 뭐 자기한테는 많이 걸려 있고 취약하고 그렇지만 그건 다 분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들 다 경험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어나 봐야지 보이지 자기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선해지라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다심통이 열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법운지죠. 수옥을 끊고 끝없는 공덕을 구비하고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동지, 불태전지까지가 자기 공부야. 그다음에 90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죠. 그렇죠? 설법을 하고 그다음에 공덕을 구비하고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쉽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의식, 나란 주체 의식이 사라지는 거에서 무아라고 불법에서 얘기한 이유도 그걸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는 그것까지가 이제 자기 공부이고,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주객관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식의 그 보살행이 나오는 거죠. 보살도가 나오는 거죠. 굳이 십지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화엄경이 대승경전이 기원 전후로 막 나온 거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람들의 의식 상태랑 지금의 사람들의 의식 상태랑 큰 차이가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여정.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정말로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 그런 거죠. 세간에도 머물지 않고 출세간에도 머물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세간은 당연히 우리는 분별이라고 알지만 출세간도 분별이에요. 모양 있는 거는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취가 없어야 된다 하거든요. 공부에 자취가 없어야 되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공부에 흔적이 있으면 출세간에서 알아보기 때문에. 세간에서 못 알아볼 수 있을지언정 출세간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분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도가 이런 것이야 라고 남아있는 거는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흔적이 있고 자취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자취가 없어서 세간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거,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출세간에서조차도 흔적이 없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게 부처죠.
그러니까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출세간에 없습니다. 있잖아요. 세간에도 없고 출세간에도 없고. 그러니까 세간도 그렇다고 해서 세간에도 장애 없이 넘나들고 출세간도 장애 없이 넘나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통해서 그거는 신화에서도 나오는데 영웅이 되면은 흔적이 없다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든 장애 없이 막 넘나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장부라야 비로소 무쇠로 만든 사람이 우리 보통 대장부 얘기를 하거든요. 대장부라야 이 공부를 끝마칠 수 있다. 무쇠로 만든 사람이면은 진짜 무쇠로 만든 사람이면 꿈쩍달싹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무쇠로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일을 끝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신화의 버전으로 말하면 영웅이라야 끝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웅이라야. 그러니까 마음이 신심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강직해서 이 끝마칠 때까지 더 이상 이게 후퇴하지 않는 그럴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정신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신력이 아니라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정신력, 간절함, 공부에 대한 염원이 강한 사람이 대장부이고 그 무쇠로 만든 사람이고 공부에 대한 염원이 강한 사람. 우리가 세속적인 그 힘이 강한 사람은 막 이렇게 뭔가 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형화하는 그런 식의 힘이 있고 완력이 있고 뭐가 과단성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오히려 요 도에 들어가면은 나가 떨어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몸도 왜소하고 이렇게 건강도 좀 하지만 오로지 깨달음에 대한 염원이 강한 사람이 무쇠로 만든 사람이지. 깨달음 외엔 돌아보지 않을 사람. 그게 무쇠로 만든 사람이지. 이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야지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반은 밝고 일단 들어왔어. 근데 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어두움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끝마쳐야지 힘이 있는 것이지. 밝아야지 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좀 과단성 있게 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데 첫걸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열애의 지위에 도달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열애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쇠로 만든 사람이다. 대장부이다. 공부에 대한 염원, 이 마쳐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 결국 열애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지 다른 식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믿음이 예. 그뭐 견성을 했지 않았지 모르는 사람이 다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든 안 했든 당연하죠. 근데 뭐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란 이런 거 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일으켜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아디아샨티 책에서도 그냥 순수한 호기심 이렇게 뭔가에 대한 상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순수하게 이 세상을 알고 싶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과 그거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호기심과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알고 싶은 그 호기심. 그 미움이에요? 당연하죠. 그게 강하잖아.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호기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그게 자기는
아직까지는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식의 호기심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냥 대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런 어떤 그 의무적이고 막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그 호기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알고 싶어 궁금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의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나를 구원해줄 아니면은 뭔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제대로 보게 되는 어떤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닿지 못하면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고 불안하고 이게 뭐 부유물처럼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부표처럼 안정을 못 찾는 거야. 우리의 본래 면목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람에 따라서 직면해서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을 텐데 막연히 있을 텐데 어떨 때는 관심을 갖다가 어떨 때는 안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아무나 이렇게 깨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예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 있고 요 세 종류가 있겠죠. 이거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그 꼭 어떤 종교에 입문하고 어떤 신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건 인간 누구나 보편적인 어떤 과제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딴데 그러니까 종교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부처님은 자기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길이라 그랬어. 옛길이라는 거는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라는 신심 이런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관심, 궁금함 그런 거죠.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어떤 그런 이것을 하게 되는 특정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리에 대한 관심, 호기심, 뭐 그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순수한 접근이죠, 사실은. 그 불교 신자라고 해서 신심을 내야 되고 뭐 그거 억지로 내야 되나, 억지로 발심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시절 인연 우리가 막 어릴 때부터 이 공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듣고 어떤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세계가 있나 이렇게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참선이라고 하거든요. 선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대상처럼 공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건 시절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뛰어들어야 돼요, 여기에. 참선이 그거거든요. 뛰어들어야 돼요. 선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 시절 인연인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참여하는 공부입니다. 이건 어떤 지식으로서 아는 공부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 공부, 교양 공부이지.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은 있는데 믿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아니요, 저는 그 믿음이 뭐 깨달음은 뭐 이거야 이런 상이 있고 그걸 믿어야 된다. 아,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근데 믿음도 우리가 이거 믿음의 공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옳은 말씀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뭐 증명할 게 없어.
말은 저분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렇게 증험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안내하시는 분의 어떤 순수성이나 그 신뢰를 갖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 이제 이게 자기한테서 증명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믿음의 힘이 강도가 다르거든요. 이전의 믿음과 자기가 증명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걸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의심이 남아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안목하고도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그만큼의 의심이 없을 때보다 믿음이 강력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이제 의심이 사라지면은 챙기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렇게 당연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당연한 일을 우리가 챙기지 않거든요. 당연한데 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내가 평소에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근데 체험하기 전은 그 미약할 것이고 체험하고 나면 그게 강해지겠지만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일이 되기 전까지는 자꾸 이걸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남아 있어요. 뭔가 자꾸 내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당연한 일이 돼버리면 뭐 믿음도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 그때 가서는. 시작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열의 지위에 올라간다. 이끌어준다. 근데 열의 지위에 올라가면 거기까지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고 촉진제의 역할을 하겠지만 열의 지위에 올라가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간 뭐 방패를 말해요. 너무 마음에 드지 마세요. 말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것들. 그냥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런 말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와닿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다거나 아주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말이잖아, 그냥 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인 것, 어떤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미궁에서 돌아오세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지금 여기서 다 신화가 그려지고, 뭐, 이 스토리가 다 나오고, 질의응답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도 뗀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냥 자기 의지를 다 한번 탁 내려놓아 볼 수 있으면 이게 금방 이게 확 와닿거든요. 근데 아직도 뭔가가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버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작동된다는 것은 불안의 어떤 표현이에요. 불안. 자기 불안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생각이 할 필요가, 불안하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불안이거나 아닌 거부감, 뭔가 미지의 세계,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도약하고 진입하는데 에고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저거야 이건가 저건가 자꾸 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아버리세요. 여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정체가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분별하려는 그 생각이.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치나 안 치나 똑같은 거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이 일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배경이니 스크린이니 마음이니 볼레면이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의식이니 순수의식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생각이거든요.
그냥 아니 이게 생각해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생각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아무 생각 안 해도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삶은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고 그 내가 산다는 거는 그것을 그냥 생각이 그냥 해석해서 자기화해 버리는 거야. 신한테 바쳐야 될 재물인데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라는 것이. 신의 것은 신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해석인 거예요. 이건 이러쿵 저러쿵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자기화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여기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잘못될 일 없으니까. 공부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 왜? 이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공부는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절대 후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후퇴할 일은 전혀 없다. 자기가 한다는 그 착각만 내려놓으시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